할렐루야. 명절을 앞두고 속회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속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받기 어지럽고 안이 심란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 신실한 믿음, 첫사랑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을 모든 길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가져가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된 마음으로 우리 속언들을 대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이야기 대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기 위해 신실한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속회가 나누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들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높게 쌓은 것들도 근본이 무너지니 기둥을 잘 세워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속회 공과는 7과 형통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요셉의 인생, 그의 인생은 추락과 상승의 극적인 반복을 거듭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시작은 아들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야곱은 늘 아들 요셉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른 형제들과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마음에 그림자가 깃들게 되어졌습니다. 편애 혹은 차별은 누구에게나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차별하는 아버지가 문제지만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권력의 비대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인도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벨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이 결국 형제 간 살해 사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임으로 가인은 하나님께 복수한 셈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참 미묘한 지점입니다. 폭력의 열정은 늘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다른 형제들의 가슴에 그늘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맑은 무지, 이것이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알게 된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칩니다. 형제들은 그에게 말 한마디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들려준 꿈 이야기는 형제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꿈에서 밭에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자 형들의 단이 자기 단을 둘러싸고 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 말씀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줍니다. 해와 달,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아버지는 아들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그의 말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요셉은 명랑하게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세겜 들판으로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도단 들판에 이르러서야 형들을 발견합니다.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는 형들은 그를 죽이자고 모의를 합니다. 가인 이후에 또 다른 형제 살해가 벌어질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중재하여서 형제들은 요셉에게서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편애의 상징이었던 화려한 옷이 벗겨져서 그는 벌거벗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렸고 상인들은 더 많은 돈을 받고 요셉을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화려한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며 우리는 요셉이 겪은 운명의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요셉이 인생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는 배려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낮아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선물을 준 것입니다. 술 맡은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로 그는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기근을 대비하게 만들었고 그 공로로 인정받아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낮아짐이 급격했던 것처럼 높아짐도 급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요셉, 그는 부족할 것 없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자라는 쓰라린 기억은 고요한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에게 찾아와 그의 내면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늘 혹은 응어리가 마음 한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소되는 계기는 놀랍게도 가나안 땅과 애굽에 들이닥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식량을 구할 길이 없었던 야곱 일가가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이었고 요셉은 형제들을 즉시 알아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결국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은 매우 취약해진 상태로 자기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상처의 기억이 되살아나 견디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웠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몇 차례 형들을 공경으로 몰아넣으면서 그들의 행태를 유심하게 살핍니다. 마침내 친동생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데려오게 만듭니다. 베냐민을 보고 요셉은 숨어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울컥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두었다가 그를 도둑으로 단정짓고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겪으면서 기억의 강물 깊이 가라앉혔다고 생각했던 부끄러운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통과 시련은 거울이 되어져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애원하던 동생을 차갑게 외면하는 것이 아프게 상기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웃음을 잃은 채 살아갔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채 사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아버지는 숨이 넘어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닥친 불행을 참아 볼 수 없다면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진정한 참회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마음에 드리웠던 그늘이 거쳤습니다. 그러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자기의 시련의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시련은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형들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까지도 은총의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하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될 때 무의미해 보였던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화해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시련의 시간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은총의 손길 앞에 그 시간을 다 맡기십시오. 무의미를 의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용서하고 화해할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에 앞뒤로 감싸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찬송가의 고백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술술 일이 다 풀린다라는 느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 형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셉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다행인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잘 봐줘서 그 집안에 총무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 사건이 있은 후에 보디발이 또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다행히도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요셉을 잘 눈여겨보고 좋게 봐줬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은 운이 좋은 것,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이 형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요셉을 보고 만사 형통했다, 일이 술술 잘 풀렸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는 안 되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살아야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요셉은 쫄딱 망해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지 않고 형통 앞에 붙어있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요셉이 형통하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언급되는 것은 창세기 39장이 처음입니다. 결국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그가 끊임없이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을 때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인생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인생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실은 정말로 그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모든 것이 막혀서 그의 인생의 돌파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신도 알 수 없었던 꿈을 꾸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대 그리 착하지 않았던 첫째 형 르우벤이 그를 살린 것도 또 마침내 구덩이 안에 가서 빠져 있을 때 상인이 지나가게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마 요셉의 인생이 정말 술술 잘 풀리고 아버지 야곱 밑에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을 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리 생생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었고 확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지, 왜 자기 인생이 망가져가는지 그는 알지 못한 채 그냥 나락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인생의 추락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셉이 믿었던 믿지 못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요셉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실패할 때는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고 만사 형통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형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형통한 자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형통한 자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요셉은 죄에서 떠나 살았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게 되어졌습니다. 보디발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 모든 일이 다 요셉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실력과 뛰어남 때문일 것일까요? 물론 요셉의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해 이 애굽 사람의 집을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을 특별하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요셉이 애굽 전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내다보시고 지금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애굽만 사랑하셔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전파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구원의 약속이 지금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 미쳐가고 있고, 나중에 모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뻗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자기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뤄가시는 과정이 있음조차 짐작하지 못했고, 나중에 400년 뒤에 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장될 것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큰 그림 전부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기의 작은 일상 속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기하거나 딴 길로 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낭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 정직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믿음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도 절대로 그 유혹에 한 켠의 틈도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주어진 직분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형통의 삶,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한결같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예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 있는 것만으로도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수장의 일을 잘 돌봐줘서 이 간수장이 요셉 때문에 큰 혜택을 입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요셉만 잘 되는 형통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말이 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 리가 없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대국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시골 동네 유목민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그가 알 리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본 것이냐? 요셉의 지혜와 정직함과 순결함과 정직성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진정한 형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보다는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웃 사람과 하나님 사람 그 틈이 요셉의 삶 가운데 틈없는 일치를 이룰 때 비로소 그의 삶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관용과 오래 참음을 보여주고 고난 중에서도 초연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며 베풀고 섬기면서도 나보다 어려운 그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는데 주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비로소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결같은 은혜, 그 은혜가 보여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다라고 맞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진실한 사랑과 신실한 섬김을 통해 한결같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어진 일상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만 바라보며 달려가지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웃과 소건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작은 일상의 순종을 통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계획을 다 할 수 없지만 그저 크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